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작전은 연합군이 나치 독일 치하의 프랑스 군정청 노르망디에 1944년 6월 6일에 개시한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자 연합군이 함락당한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유럽을 탈환하는 데 발판을 마련한 최초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에요. 왜냐하면 독일이 여러분 파죽주세로 유럽을 점령하고 얼마나 지금 위기의 상황이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밀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연합군을 이끄는 장군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독일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전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 악조건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전략, 전술, 군사력, 무기, 많은 군사들이 있는 거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그렇고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고 기상이 안 좋았거나 파도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높았다면 이 모든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장군도 기도한 자였고 메가더 장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요, 사실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하고 두려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우리로 패하게 하려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젠하워 장군, 조 메가더 장군 같은 기도의 사람을 세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세상의 전쟁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한 하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시대를 살리십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 민족이 침략하여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때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며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십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보십시오. 이방 민족과의 싸움 같지만 다 기도에 의해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의 기도의 소에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모세의 기도의 소에 내려가면 패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셨죠.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비해서 군사력이 약했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기를 더 많이 준비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군사들의 수를 늘려서 이긴 게 아닙니다. 작전을 치밀하게 짜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교회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계동에 꽃동산 교회가 있죠. 김정준 목사님. 이 목사님이
교회 서부제일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를 탐방을 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서부제일교회가 한 어린이들만 한 10,000명가량 모였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게 부흥이 되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어떤 교육과정이 있나? 어떤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이 됐나? 근데 가서 봤어요. 근데 그 예배당도 좀 허름하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알아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한 것을 이제 적어서 30번 이상 그걸 달달달달달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철학 교사들이 다 금요 예배 철야 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신방을 다니면 이게 다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어떤 방법을 쓰나 봤더니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구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이구나.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그 철야 기도, 이것이 역사와 부흥을 이루었구나. 여러분, 그 시대에 맞는 방법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 없이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질은 성령님의 역사심이고 성령님 우리가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영혼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그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에 부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게 되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성벽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금식하며 3일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성경의 역사는 기도 역사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세우셔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사를 보십시오. 중세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을 때, 로마 교황청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는 신학자지만 하루 2시간 이상씩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로 이뤄낸 것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신학자이죠. 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기도의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세우셔서 놀라운 부흥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기도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가정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의 사탄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그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길로 가는 걸 누가 건지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살리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깨어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학벌, 스펙, 재능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날씨와 상관없이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사람들 만나니까 여기에 따라 기도 시간이 좌지우지되고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 정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 원하세요. 얼마나 주관 영웅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다른 것에 분주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기도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 영혼들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 절망과 죽음과 공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눈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죽음과 공포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